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실수를 하시는구나. 주님도 이렇게 실패도 주님도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시각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부터 이 제자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그 시점의 문제인 거죠. 알고 선택했다면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모르고 선택하시다가 중간에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고 그리고 선택의 갈등 아래 있어야 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잡히시지도 않았고 한참 전인데 한 6개월쯤 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쪽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 주님께서 택했다. 앞에 내가라고 하는 이 I 언어를 말씀드리지만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택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의 언어가 얼마나 이 시대를 평온케 할 것이고 이 시대의 혜택이 되고 이 시대의 은혜가 될 것인지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게 모든 분쟁을 다 종식시킵니다. 모든 전쟁을 다 끝나게 합니다.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합니다. 네가라고 하는 그 말 순간부터 벌써 네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심리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내가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평화가, 그때부터는 안정이, 그때부터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 내가라고 말하지 너희들은 바리새인이고 너희들은 잘못했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다 택했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사람을 뽑았다. 내가 불러서 세웠다. 우리 주님은 11명은 내가 택하고 한 명은 하나님께서 잘못 가르쳐 주셨다. 내가 그때 눈이 멀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대제사장들과 거래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인을 줘가지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할 때 가룟 유다는 순간순간마다 다 돌이키고 확인하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베드로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실패자입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더 차라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배반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인간적인 잣대로 보자면 예수님께 더 큰 상처를 줬죠. 그냥 팔아 넘기는 것보다 배반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쓰라리기 때문에 차라리 죽고 마는 것, 끝나는 것이 훨씬 낫지. 그 과정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봐야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싹 조용하게 몰래 창피해서 숨어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계속 돌아오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죠. 그래서 그가 팔았던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순례자들, 무연고자들의 무덤을 만들게 되었다. 교회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위선자이고 사기꾼이고 미혹된 자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적극적으로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왜 가룟 유다를 택했느냐는 거죠.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왜 선택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자기와 함께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7장에 왜 요한을 선택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약수를 두신 건가? 아니면 자기를 십자가에 내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는 안 되니까 팔자를, 그 조력자를 남의 손을 빌어서 자살한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선택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판단도 많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는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완성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심지어는 마귀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더러운 손에 의지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셔야 되는가? 바깥에 진짜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구속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제자는 얼마나 안타까운가? 가룟 유다는 정말 얼마나 많은 순간 갈등했겠습니까? 회개를 맡고 신실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않습니다. 그냥 향수를 낭비한 그 여자를 보고 그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화낸 적, 그런 단편적인 기사들은 있어도 이 처음부터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인 동정이 가는 그런 제자인데 하필이면 그 무거운 굴레를 가룟 유다가 지도록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선생님이고 사랑하는 제자이니까 아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요한복음 17장 12절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쓰라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여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가룟 유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완벽한 제자의 모습으로, 아주 신뢰할 만한 제자의 모습으로,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구세주와 교통하고 기적을 맛보고 제자 되어서 늘 함께 있고 전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최후의 만찬까지 함께 했던, 주님의 곁에 있었던 그런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마귀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저 마귀 새끼를 내 제자 측근에다가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노출되는 겁니다. 적에게. 마귀인데 마귀가 내 바로 옆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로 있는데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다윗이 쓴 시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복종하시기 위해서 참소하는 자 마귀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순종입니다. 아시고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소하는 자인데 우리 주님 옆에 있어서 아주 꼼꼼히 다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고 눕는 거 3년 동안 아주 완벽하게 주님은 적에게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날카로운 시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검증되었던 것이죠. 주의 백성들은 그렇죠. 자기 사람들로만 텐트를 치고 자기 사람들로만 장막을 치고 자기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라도 그 둘째 녀석은 맨날 내가 하는 말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편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소리하지 아니하는 딴소리하지 아니하는 다른 소리하지 아니하는 만장일치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악에게조차도 책잡히지 아니하시고 죄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적에게 마귀에게 핑계거리 주지 아니하시고 변명할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흉악합니다. 죄는 흉악합니다.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최고의 제자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주님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수와 같이 주님을 찔렀던 이런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죄로 틈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틈 못하게 나에게 오적인 사람한테 100점 맞는 거 이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도 흠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소하고 분리하는 자, 끊임없이 멸망케 하는 자, 기도로 깨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지옥의 권세를 틀어막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